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올랐고 피난길을 오르는 도중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다윗을 속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을 이제 저주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 다윗을 속이는 사람, 진실을 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윗을 저주한 사람인데 이 다윗의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도리어 이제 그 다윗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으로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간 압살롬. 이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들죠.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제 압살롬 주변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제사장 아히도벨도 압살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압살롬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과 진실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이제 하인이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그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요나단,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친아들처럼 왕의 밥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아버지 사울,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재산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비보셋이 왕권을 이어받을 유일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옮기셨기 때문에 바로 왕의 대우를 다윗이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시바라고 하는 그런 그 하인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이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시바가 다윗을 속입니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다윗 임금께 제가 재물을 가져왔고 피난길에 사용할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그게 종 시바만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간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그 무비보셋이 와야지 어떻게 너만 왔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또 말하죠. 무비보셋은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저만 임금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이 거짓은요 반드시 들통이 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이는 사람, 그리고 그 눈치껏, 재주껏, 그리고 자기 꾀를 내어 가지고 다윗 왕을 속이는 이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아주 사악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게 진실한 세상이냐 거짓이냐, 거짓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지금 현재 거짓 통치를 하느냐 진실한 통치를 하느냐, 이제 이 차이죠. 그리고 통치자와 유정자들도 이게 거짓이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냐, 자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그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오늘 다윗 왕을 속이는 무비보셋의 신하, 이 신하가 얼만큼 다윗을 속이는가,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무비보셋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에게 다 고백을 해가지고 이 거짓이 다 밝혀집니다만은, 그러나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 거짓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게 사실은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실이 나타나면 거짓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진짜는 영적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진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세계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적 세상에서도 거짓에 속지 않고 영적 세계의 아름다운 축복된 삶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바로 이 거짓으로 꾸며져 있는 육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에도 빛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돌에 맞아서 순교할 수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도들도 바로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핍박당하고 매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진짜 거짓이 없는 진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된다. 오늘 무비보셋의 사환 다윗은 바로 육적 세상의 삶에 그런 어떤 그 매여 있는 전형적 인물로서 다윗 왕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나중에는 다들 두통이 나겠죠. 자,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한 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시바의 행위는 다 거짓입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자기가 이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귀를 타고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시바가 말이죠, 왕께 나가면서 무비보셋을 버려두고 자기만 갑니다. 자기만 가서 왕에게 이렇게 선이 대하면서 인심을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 왕이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됐는데, 시바가 중간에서 바로 거짓을 행하면서 무비보셋은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하면서 거짓을 아뢰자, 다윗 왕은 시바에게 그러면 이제부터 무비보셋이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바로 거짓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음에 절대로 이 거짓은 진실이 밝혀질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17장, 18장 다윗이 귀환할 때에는 바로 이 거짓과 진실이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난다 하는 내용이 말씀 4절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제 멸망한 왕권을 다윗에게 뺏긴 그 멸망한 베냐민 지파의 가문으로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을 갈 때에 드디어 시므이가 나타나서 거 잘됐다, 거 봐라, 바로 아버지의 우리 조상의 왕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왕권, 사울의 왕권을 네가 찬탈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 아들에게 또 왕권을 빼앗겼다. 그러므로 피는 피를 부르는 것이므로 너는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왕이 가는 길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는 나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자,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오늘 5절에서부터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엄청 은혜를 받고 다윗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사람들도, 같이 피난길을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그 시므이가 다윗에 가는 그런 피난길, 슬픔에 젖었고 비탄에 빠져 있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 앞에 나타나가지고, 잘됐다, 네가 사울왕을 물리치고 왕권을 찬탈하더니 너는 네 아들에게 왕권을 뺏겼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하면서 앞에서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의 태도는 인간적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인간적 생각을 했다면은 저거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행동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판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를 육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생각하면 해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쫓겨나가지고 비록 피난길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 태도는 그야말로 일반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내용을 다윗은 말을 하고 있죠. 찬송이 따로 필요 없고 찬양이 따로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어요. 바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므이를 향하여 하는 다윗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태도가 된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이제 장군이죠. 다윗을 호위하는 장군인데 바로 이렇게 장군 다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거 가가지고 목을 잘라서 내가 저거를 처단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인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과 영적인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다른데,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적 소욕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이제 육적 사고방식으로 저 원수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 다윗의 태도는 영 다른 그런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게 이제 다윗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또 하물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저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냐, 그리고 사울의 친족 아니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힘쓰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자 하면서 다윗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영적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판단할 때에도, 내 삶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게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므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니라. 자,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더 피곤한 거예요.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인간이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저주하고 있는데, 참는 다윗도 용감하지만 또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명령을 듣고 다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들도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는 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인간이 하는 짓이니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사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악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왜냐? 한국 교회가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예배를 폐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태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의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거 악인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속이는, 바로 이런 사람이 전형적으로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인이 성공 못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차지한다고 그래서 세상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압살롬 주변에 있는 장군 후세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체가 다 다윗 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압살롬 앞에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왕의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압살롬이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은 거짓으로 속게 마련이죠. 지금 청와대가 거짓으로 나라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거짓이 승리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선이 악을 이기는 법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압살롬을 통하여서 바로 거짓과 진실,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 이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해석이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적들을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아이도벨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죠. 압살롬이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아이도벨도 있고 또 이 다윗의 군대 장관 후세도 있고, 아니 이 아이도벨하고 후세는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압살롬 왕 만세 만세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후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후세 너는 그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친구를 배신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런데 후세의 말이 또 명품이에요. 말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이 누구냐. 내가 섬겼던 그 다윗 왕의 아들 아니냐. 내가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바로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통한 거죠. 사실은요 후세는 다윗의 명령과 지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책사 이 아이도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략으로 다윗이 계략적으로 바로 이 압살롬 옆에다가 이제 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장군이든지 그 다음에 책사 아이도벨이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든지 전부 다 알고 보면 전부 다 다윗 편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왕권만 차지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지 전혀 압살롬은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권력이 민심을 사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짓과 진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내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밝혀내신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과 진실 하나님이 밝히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다. 다음 나머지 읽겠습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내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죠. 사실은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가는 거니까 전에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아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후세 장관이 바로 통수권, 다시 말하면 이 국방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를 통제하는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다윗의 신복 후세가 국군 통수권을 자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사령관 아이도벨. 아이도벨은 이제 전술 전략사령관이죠. 근데 이 아이도벨 역시 마찬가지로 전술 전략사령관으로서 바로 이게 압살롬 옆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다윗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가짜예요. 왜? 자신이 가짜니까 전부 다 가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다 진실만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있는데 천국에 가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쓰레기통. 천국에 간 사람들은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완벽한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지금 현재 그 압살롬의 주변에는 후세도 자기 사람이 아니고 아이도벨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전부 다 거짓으로 속이고 나라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부터는 20절부터는 이제 압살롬이 망하는 짓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아히도벨이 거짓 계략으로 이 압살롬의 그 위치를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 압살롬에게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떠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략과 책략인데 계략과 책략에 말려 들어갑니다. 자, 압살롬이 20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후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죠. 사실은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은 말이 맞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버지 후궁을 취하면 아버지 다윗과 당신은 원수가 되고 이제 이 아버지가 당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온 백성이 다 알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왕에게 다윗에게서 마음을 떠나서 왕에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향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민심을 잡으려면 아버지하고 당신하고 철저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왕의 후궁을 당신이 백성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그 후궁들을 취해라.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죠.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가 취했던 그런 후궁을 자기 어머니와 같은 자하고 함께 잠을 자는 저런 천하망고의 저런 쌍놈 자식이 어디 있냐. 천하망고의 저건 쌍놈 자식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품에 안았던 여인들을 지 아들이 돼가지고 저걸 품냐 하면서 백성들의 민심과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성과 민심의 마음을 못 읽어요. 여러분, 사악한 무리들은요 절대 국민들의 마음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 백성들의 마음을 돈으로 산다고 해도 한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이기는 거지 거짓이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왜냐?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계략과 지략이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다.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거짓은 반드시 망하고 선이,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